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소리 누나. 누나는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예수님의 생김새? 키는 얼마나 크셨는지, 얼굴에 눈, 코, 입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머리는 얼마나 길었는지, 뭐 그러는 거 말하는 거지? 글쎄, 그러고 보니 예수님 시대에는 사진도 없었고 마땅한 초상화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은 왜? 그게 말이야,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셨다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럼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어떻게 변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혼자 상상하고 있었거든. 아, 그랬구나. 초비 말을 듣고 나니까 누나도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래? 그럼 누나, 우리 바이블랜드로 가서 목사님께 변화산 사건에 대해 들어보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인데? 오늘 마침 바이블랜드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거든. 오, 정말? 누나, 우리 그럼 얼른 가보자. 좋았어, 초비야. 바이블랜드에 새로 오신 피켓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보자. 우리 친구들도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함께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눈을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켓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켓 목사님!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그 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언제나 쉬지 않고 키우신다 꽃 찾아 나르는 어여쁜 나비는 그 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온 세상 만물을 키우신다.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이블랜드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고요? 슈퍼맨처럼 변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초비 말처럼 갑자기 변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사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떨어진 적막한 산 중턱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주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소리가 좋은 질문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얼마 후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과 시험을 견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일만으로도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그 일로 슬퍼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소리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은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하셨어요. 그 변화는 순간적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고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셨습니다. 우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엄청 깜짝 놀랐겠는데요? 게다가 그곳에는 예수님 말고도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을 비추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소리 말처럼 제자들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였고 또 예전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변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 이유를 목사님이 들려줄게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었다가 현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죽을 때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살리셨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죠. 이렇게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고 무덤에 묻혔지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소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원받을 성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던 거네요. 다가올 고난을 기다리는 예수님께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소리 말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곧 십자가 고난과 슬픔을 당하실 예수님과 함께 인간의 구원을 나타내면서 온 하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시련을 당하실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말로만 듣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슬프고 힘들었지만 이 일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큰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자들은 이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하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까지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변화산에서의 이 일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꼭 경험해야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 이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마가복음 9장 7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말씀이 구름 속에서 들렸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밝히 깨닫게 되었고 미래를 걱정했던 우울한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랬겠네요. 목사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요. 우와, 소리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렇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혹시 친구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간청했던 사건을 알고 있나요? 아, 성경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혈루병으로 아픈 여인도 만나시잖아요. 맞아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고침을 받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더 이상 예수님의 집에 오셔도 소용이 없으니 어서 돌려 보내드리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야이로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고 결국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게 된답니다. 우와, 딸이 이미 죽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야이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소리는 아마 그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엉엉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때때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니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도 소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때 도마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렇게 믿지 않는 도마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의 믿음 또한 더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장하는 호프채널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프채널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았나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 뒤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소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리가 만난 예수님은 소리가 믿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소리를 그 가운데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와닿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을 소리기도 알려주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교노트에 꼭꼭 적어서 소리기도 알려주세요. 소리도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요. 역시 우리 호프 채널 언니 친구들은 멋지다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 예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4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밀락교회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크게 감동을 했나봐요. 우리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 든든해지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쉬운 3번 교회 차윤호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려주었군요. 주변에 놀라는 사람들, 화가 잔뜩 난 사람들까지 자세하게 그려주었네요.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를 지나치니 말고 그 안으로 꼭 들어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차윤호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담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김하은 친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고 싶다고 적어줬고, 김희담 친구는 아픈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올라가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의 그림을 그려주었네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말씀을 듣고 밝은 모습으로 사진 보내준 우리 소윤 친구는 마음속에 어떤 두드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임마누엘 교회 이희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희선 친구는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었네요. 친구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친구를 생각해주는 멋진 친구가 되고 싶다는 다짐도 적어주었어요. 이하경 친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과 설교노트 적어서 보내준 이희선, 이하경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